오늘 수요 기도에는 미가서 2장을 가능한 한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길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착한 사람. 안타깝게도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까지 너무 많이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SNS에서 관심 없음이라는 버튼을 자주 누릅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악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만 아니죠. 최근에 탈북민의 대부이자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한 목사님이 탈북민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16년 동안 교회 자금을 횡령하여서 징역 선고를 받은 적도 최근에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더 찾아보면 더 쏟아져 나올까봐 못 찾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교회의 신뢰성을 아주 무너뜨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물론 여전히 참 신앙과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에도 신앙의 회복이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2장을 보면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원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도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강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격양된 목소리로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렇게 원문을 시작을 해요. 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추악하고 악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그들이 밤에는 죄를 깨하고 그리고 악을 꾸미고 낮에는 그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계획된 나쁜 일은 밤에 일어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대낮에 뻔뻔하게 이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절 중반부에 기록된 대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손에 힘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팔 힘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권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력 있는 자들, 이 힘 있는 자들이 2절에서 탐욕을 부리는데 그 탐욕의 대상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욕을 부렸는지 2절을 함께 봅시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집을 탐냅니다. 탐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땅, 타인의 밭을 빼앗습니다. 본문에서 빼앗다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가죽을 벗기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억지로 빼앗아 간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 좀 줄래? 이 땅 줄래? 한번 사기 쳐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본문에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라고 하잖아요. 차지한다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운반하고 이동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로 지은 아주 튼튼한 집을 옮기기가 쉽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거쳐 천막을 빼앗는 걸 일컫습니다. 그들의 살림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밭, 다른 이의 땅, 다른 이의 토지를 빼앗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땅 소유권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가 없도록 하셨죠. 만약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탐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선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만 골라서 억지로 빼앗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1절에서 그 악한 자들이 악을 계획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획한다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는 약간의 언어 유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세우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하면서 활개를 쳤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임할 때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3절은 1절을 빗대어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장소, 그 자신들의 침상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절대 네버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2023년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 기억하시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붕괴와 잔해 밑에 깔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력한 상황에 패닉이 올 수밖에 없었죠. 바로 1절에 활개치며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라고 했던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꼼짝 못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악한 자들이 손에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대낮에도 나쁜 짓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3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죠. 여기서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원문의 표현에 가깝게 하자면 손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손의 힘을 믿으면서 손을 높이 들고 다녔던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손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고 무력해지고 꺾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자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원망을 해요. 4절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씨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들이 남의 이 땅, 집을 빼앗아 놓고는 정작 자신들이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그때에는 우리의 밭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수르에게 약탈당할 때 이 패역한 자들이 우리의 것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들을 왜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남에게 한 것,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데 자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 꼴 사나운 것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멸망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악한 백성들이 망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중심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들 예언하지 마라. 너희 예언하지 말라는 예언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멸망을 경고하면 야, 백성들 불안해한다, 걱정해한다, 염려한다,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대신 평화가 올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지금도 애구애구 잘하고 있다 하라는 겁니다. 이 위로의 말만은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성급하게 분노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지금 당장 회개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셔. 자비가 영원하셔. 괜찮아. 당장에 심판 안 와. 괜찮아. 왜 이래 이 사람들. 정확히 원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속이 듣기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야곱 족속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심판 안 해. 아스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죄에 안주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까지는 이들의 악행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이 두 구절 완전히 다른 느낌의 말씀입니다. 앞선 무거운 경고와는 다르게 회복의 메시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들을 다 모으겠다, 이런 메시지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라는 메시지, 이 두 메시지를 주세요. 언뜻 보면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내가 구원해주고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회개하는 자들,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 지킨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남은 자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악행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멸망받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원칙이 이 말씀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즉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미리 앞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 굳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디를 가야 할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서 주님이 길을 여는 자로서 그들 앞에 계시며 선두로 나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신다, 인도자로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길을 열어주겠다, 강력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 앞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홍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선두에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선두에 계셨습니다. 그 선두에 계신 주님께서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을 때,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미리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2024년 9월 4일 수요 기도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두에서 인도할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목마다 내가 먼저 가서 장애물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인도할 거야. 너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때로는 매를 들지만 나는 너희들이 역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바람 따라 흘러가는 허황된 것에 길을 채우지 말고 내가 말씀으로 부를 때 말씀 앞에 한번 서 있어 봐. 그때 선두에 있는 나를 발견할 거야. 미가서의 예언은 사탄과 그리고 죄의 포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선두에 서서 죄와 질병과 마귀와 저주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들을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두에 서셔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두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붙어있는 자들은 모두 선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두에 계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 악한 자들처럼 사실 우리도 이 악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악인 아닙니까?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높아지길 너무 원하고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으려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과 그 수치와 그 더러움과 그 부족함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도 선두에 계신 우리 대장 예수님은 신실한 백성들 앞에서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신실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마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 높은 산을 등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풍부한 이 셰르파, 히말라야 산맥 지역의 산악 가이드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셰르파들은 산의 지형과 날씨의 변화와 위험 요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죠. 셰르파들이 선두에 있을 때 등반자들은 안전하게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셰르파들이 선두에 서서 모든 경로를 정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등반자들은 길을 잃거나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덜 수 있죠. 셰르파의 경험과 능력 때문에 등반자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갈 때 우리 40년, 50년, 더 길게는 70년, 80년 경험과 능력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형과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우리의 인생의 위험 요소를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말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선두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 부활의 첫 열매자 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선두로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십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선두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선두에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선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두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하반기를 힘차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